진품과 짝퉁의 차이를 아십니까?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뭐죠?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잘 안 되죠. 진품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비싼 값을 매길 수 있지만 짝퉁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값은 진품처럼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우리 24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의 왕국은, 바로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에 무엇을 뿌렸다고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그 밭에는 씨를 뿌린 주인이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종들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말하죠. 세상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 자가 분명히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을 때 보니 뭐가 함께 있어요? 가라지도 함께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니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8절, 39절 말씀이죠. 밭에 씨를 뿌리는 분은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 자, 그 다음에 밭은 뭘 가리킨다고요? 네? 세상을 가리킨다. 밭은 세상. 정신을 차리고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밭은 뭐라고요? 네, 밭은 세상이죠. 그러면 좋은 씨는 뭘까요? 자, 한번 38절,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뭐예요? 사악한 자들의 아들들로서 가라지를 심은 자는 바로 그 원수는 마귀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라지가 뭔지 잠시 좀 알고 가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가라지라는 것은 여러분 네이버 거기도 처음 아시겠지만 독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독보리. 보리에다가 독자가 붙었죠. 가짜 밀입니다. 이것은 싹이 날 때 그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보리 가라지를 먹게 되면 설사나 구토, 또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라지가 뭔지 특징이 이해가 되시죠? 자랄 때는, 싹이 나서 자랄 때는 보리와 밀과 유사해요. 비슷한데 열매를 맺고 보니 틀리더라.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 삶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말해서 독이다, 이 말씀이죠.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마귀의 자식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탄을 추종하는 삶을 삽니다. 악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말씀이죠. 자, 정리가 되셨나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원수가 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귀가 혼탁하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죄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초래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무엇에 대한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무엇으로부터 구원? 죄라는 것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에는 무엇이 임하는지를,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가라지와 알곡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 천국의 자손들이로되, 이 세상에서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영원한 씨,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씨,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 바뀌고 무슨 사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어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나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씨앗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린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온 생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씨앗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죠. 뭐가 바뀐 거예요? 씨가 바뀐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 바로 좋은 씨다 이 말씀입니다. 좋은 씨앗으로 변한 것이죠. 나쁜 씨앗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은 곧 내가 뭐가 되었어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전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이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좋은 씨앗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씨가 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마귀가 찾아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38절 39절 말씀 보면 가라지는 그 착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왜 죄의 욕망을 가지고 죄를 짓느냐?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짓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로서 마귀가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마귀의 자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가요? 원래 우리는 마귀로부터 난 자가 아니죠. 사람은 원래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원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다. 마귀를 아비처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마귀의 욕망을 따라 행하며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들이다. 말씀 읽어보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원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마귀의 자식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지금 이 시간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욕망 따라서 사탄이 꿈꾸던 그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는 뭐가 달라요? 자랄 때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피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이들이 이제 종들이 와서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나이까. 자, 가라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밀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유사하지만 그럼 무엇을 보고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뭐 하라고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이 가라지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13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가라지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사탄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요. 사람을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용기를 잃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은 빠져있고 자신들은 위선에 빠져 있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따라 살도록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왜곡한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빼버리니 뭐만 남겠어요? 의무만 남겠죠. 의무, 책임감만 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또한 이제 인간의 전통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야. 사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관계를 빼버리고 사랑을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의무만 남아요. 의무만 남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 무거운 짐이 되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였단 말이에요. 그 자신들도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힘든 것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두려움이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두려움에 빠져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기쁨을 누려야 될까요? 평강을 누려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마음의 평강을 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는 무엇이 넘쳤느냐?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죠.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짐,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세우는 분이었죠.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이 위선자들이 하늘 왕국의 그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그리 가려고 하는 자들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열매죠? 마귀의 열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을 거북해 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구덩이로 빠뜨리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똑같은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옳게 되는 것, 의롭게 된다. 바로 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불법을 행하였던 것이죠. 자, 이에 주님은 가라지 같은 그들을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위선자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도록 이끄는 그런 모습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알곡이 아니라 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까? 바로 가라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녀입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오늘날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도록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공감하면서 슬퍼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녀인가? 알곡은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알곡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는 사과를 여는 것이고 배나무는 배를 열 것이고 완두콩은 완두콩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근본적으로 씨앗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씨앗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씀, 또 나타나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한 성전.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이 거룩한 성전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 육신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귀는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해 오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영적으로 내가 무뎌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살게 된다고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런데 자기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말씀이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고 있으니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서 사셔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고 또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의와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아멘. 근데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옳은 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러도 다 용서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죠. 잘못을 범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세워주겠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잘못된 것은 하루속히 제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자,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알곡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가라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자,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의 그 미래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죠. 주님은 가라지를 미리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놔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에 어느 때까지 놔두라고요? 어느 때까지 놔두라고요? 추수의 때까지 놔둬라. 열매를 거둬들일 때까지 놔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면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 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나는 태워버리고 하나는 곡식 곡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때에 일어날 일이죠. 주님은 미래에 있을 그 추수에 대해서 바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추수의 때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수고는 다 그것을 계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나서 일을 할 때도 계산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것을 시험을 통해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는 다 계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정의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불의한 세상이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른 학생이 컨닝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죄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이죠. 아멘? 자, 가라지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꽃 가운데 던져질 것이고 알곡은 곡간에, 하나님의 곡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말씀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라지가 불타는 용광로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서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 속에서 통곡하며 이를 간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 불은 꺼지지 않는 곳,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벌레마저도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곳이고 또한 고통을 주는 곳이다 이 말씀이죠. 꺼지지 않는 고통, 영원한 고통이다 이 말씀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가게 되는, 마귀가 가게 되는, 사탄이 가게 되는 지옥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지옥은 꺼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도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죄인은 영원한 심판에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마귀가 들어와서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가라지를 뿌려서 바로 가라지 열매를 맺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잘할 때는 모르지만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분명히 추수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마귀들이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뼈저리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과연 거듭난 알곡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분명히 점검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그 열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참 성도로 주님께 인정받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으로 늘 평안한 삶,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러 가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어떤 천국에 대한 산소망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